오늘 두려워하니라 아멘. 같이 오늘 전도사님이 낮은 코 피노키오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4월 1일, 여러분들은 4월 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신가요? 만우절이 맞습니다. 만우절이에요. 만우절. 이 만우절은 거짓말을 해도 용납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만우절 말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한번 거짓말이라는 것을 해보신 적 있나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듣거나 거짓말을 꼭 한 번씩은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뱃돈을 받으면 부모님께서 어떤 거짓말을 하시나요? 세뱃돈을 가져가시면서 나중에 크면 그 세뱃돈 돌려줄게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 세뱃돈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전사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시 돌려받은 적이 없어요. 또 이런 거짓말 듣기도 하고 또 어떤 거짓말을 드릴까요? 부모님께서 원모야 밥 먹어라 8시다 이렇게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7시 40분이야. 그리고 밥 먹으러 나갔는데 밥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는 이런 거짓말들을 들으면서 또 살아갑니다. 또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았을 때 다 왔어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집에 있는 상황, 정작 화장실에 있는 그런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들어가서 잘게요, 이제 잘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몰래 핸드폰을 하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전도사님도 학창 시절 때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거짓말을 단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거짓말을 좀 했냐면,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처럼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친구들이랑 놀기로 한 약속을 잡은 거야. 놀기로 한 약속을 잡았는데 집에 가보니 용돈을 다 써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하면 주시지 않았지만 부모님께 책사하게 돈 주세요 라고 하면 부모님께서는 꼭 돈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라함이가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학습지 산다고 하면, 또 책 산다고 하면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 돈을 가지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노는데 이 돈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팁은 뭐냐면 다 놀면 안 되고 값싼 책들은 사야 돼요. 값싼 책들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부모님에게 보여지기 위해 조금 쓰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또 친구들과 놀았던 그런 거짓말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아나니아 또 삽비라라는 커플이 나와요. 커플이 나오는데 이 커플은 거짓말을 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 그 벌을 받기 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커플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상황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많이 받았지만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초기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교회가 합심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고, 또 어떤 것을 했냐면 자신의 땅, 자신의 값, 자신의 차, 자신의 집, 지금으로 말하면 자신의 집, 차를 팔아서 부족한 사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어요. 각 사람이 부족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가운데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모범이 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냥 헌금을 드린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또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서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커플이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커플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값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므로 인해 많은 칭송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커플은 내가 더 헌신된 사람이처럼 보이고 싶다. 내가 더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다. 나도 칭찬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커플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나니아 삽비라 커플이 그 요셉과 달랐던 점은 그들은 100만 원을 다 드린 것이 아니라 30만 원은 훔쳐두고 30만 원 훔쳐두고 100만 원인 것 마냥 70만 원만 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커플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인 것은 바로 돈에 대한 욕심, 또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 오늘날 살짝 살펴보면 이 세상의 권력의 우두머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우두머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지금 돈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들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살아가고 돈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학생들조차도 돈에 대해서 목적을 품고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것이 자신의 비전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꿈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알아야 돼요. 이 돈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의 우두머리에 있는 돈과 명예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에 있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권세자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냐면요,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돈과 명예의 목적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전이, 여러분이 나중에 되고 싶은 것들이 자신의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지 우리의 비전을 다시 고민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수능을 치르고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목적, 자신이 대학교를 목적으로 하고 자신이 높은 성적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지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돈내 또 명예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과연 사도들을 속이고 또 교회를 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였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커플은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야,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돈을 헌금을 했는데 왜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거룩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결하고 선한 마음이길, 선한 동기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 보다, 많은 섬김을 하였는가 보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행동으로 가늠한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부터,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 커플이 바로 죽고 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크게 두려워합니다.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계단에 내려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두렵죠. 사실 두렵고 전도사님이 왜 죽었을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클 거고 또 무서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을 속여서 죽은 거라면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겠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각심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한 동기를 가지십시오. 또 하나님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아십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부분을 감추고 전부인 것 마냥 드렸는데 이 사실을 베드로가 바로 알아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바로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어떤 중심에 있는지 모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또 선한 동기를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동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한 동기이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친구를 만날 때도, 또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을 가지고 무엇이든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또 중심을 가지고 정결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전부인 것 마냥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명예와 돈에 사로잡혀 그런 동기로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죽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인, 이 세상의 힘과 능력처럼 보이는 돈과 명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세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을 품고 정결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을 가지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결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고 이 하루하루를, 또 학교 생활을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죽음뿐인 인생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